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를 시작하면서 먼저 회개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말씀으로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 말씀 우리 삶 속에 어떤 영향을 미쳤었는지 이 시간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하고, 또한 오늘 주실 말씀들을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회개의 기도, 참회의 기도 드리십니다. 우리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위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리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0번째 주일입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자리에 나아갑시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찬송가 218장, 새 찬송가 286장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교독 시편 105편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또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였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였도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삶을 살다가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온 저희들이 이 시간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 자녀답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것들을 더 많이 관심하며 살아왔습니다. 나의 삶을 하나라도 더 채우려고 노력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를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더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로 길러주시고 건강으로 길러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것을 따르라 이야기하기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따라야 한다라고 양육하고 가르칠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채워주신 은혜로 만족함을 얻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힘겹게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그저 아프고 슬픈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소망을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갈급한 영혼의 생명의 생명수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예배의 모든 순간 순서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데 방법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구별되어지고 심령에 심기운 말씀의 씨앗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서일과에 따른 구약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이어서 1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12절에서 28절입니다. 창세기 37장 1에서 4절, 12에서 28절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니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정종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성서일과에 따른 신학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로마서 10장 5절에서 15절입니다. 로마서 10장 5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5절에서 15절입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348장, 새 찬송가 213장 1절과 5절을 함께 찬양하시면서 이 시간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작은 우리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크신 일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요셉처럼 주님을 의지하며 바른 길을 가게 하옵소서. 파도 속에 빠져들었던 베드로처럼 우리가 때로는 문제 속에 깊이 빠질 때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 바르게 세워 주옵소서. 주님, 감사와 소망을 담아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다가와 큰 구원의 선물이 되신 주님을 일상의 자리에서 삶으로 증거하는 이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품으며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을 축복합니다. 더욱 귀한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였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를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은지라. 함께 하시겠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편안히 지내셨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과 성경학교를 진행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 어떠셨는지요?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남았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은 우리가 이루는 가장 최소한의 단위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모두가 이 가족의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가장 소중한 요 단위인 가족이 따뜻하고 안전한 곳이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가장 무섭고 두려운 존재, 피하고 싶은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닌데도 말이죠. 결혼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나 자녀는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태어나 보니 그 가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선택할 수 있다면 내가 이 가정에 태어나야지 라고 선택할 수 있다면 나를 선택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구약의 말씀을 보면은요, 야곱의 가족사 중에 가장 아픈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가정의 가장 아픈 가정사를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야곱의 가족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정말 슬픈 가족사만 남기고 해체돼 버린 그런 위기에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렀죠. 여러분 이야기 다 아시죠? 어느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렀을까요? 모든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했을까요? 창세기 37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있다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합니다. 그러니까 레아와 라헬의 자녀들, 그러니까 자기의 유괴 형제들이 아니라 종의 몸에서 태어난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있다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는 것이죠. 빌하와 실바는 어머니와 이모의 종들이었습니다. 야곱의 자녀들과 어떤 관계를 가졌을까요? 시기와 질투의 관계였을 것입니다. 경쟁의 관계예요. 어떤 경제?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시기와 질투와 경쟁입니다. 어머니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확인하고자 낳은 아이들이에요. 이름의 뜻도 그렇습니다. 그들을 부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레아가 아이를 낳고 기뻐하자 라헬이 자신의 종 빌하로 아이를 낳게 하고 그 아이가 자기의 아이인 듯 대합니다. 그러자 이번엔 레아가 자신의 종 실바를 통해서 자식을 더 낳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경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들이 그렇게 있어요. 그러니 자녀들이 그 가운데에서 올바르게 자라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 나눈 이야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다 들어요. 그 아이들의 신앙, 그 아이들의 삶, 그 아이들의 성품, 성격은요 다 부모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집에서 나누는 이야기와 행동하는 것들, 교회에 와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 이것이 다를 때 자녀들의 신앙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가정에서 보여지는 그 민낯이 자녀들의 신앙과 자녀들의 삶과 자녀들의 성품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보면서 혼쭐을 내주자라는 생각에 이놈 이번에 혼쭐 한번 내야지 이것이 아니라 죽여버리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혼을 내면 또 가서 말할 것 같은 거예요. 또 말할 것 같으니까 아예 저 존재 자체를 없애버리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특히 구덩이에 동생을 던져놓고 둘러 앉아서 밥을 먹는 25절을 읽을 때면 마음이 미어집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도대체 이 가정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저들이 저런 모습, 동생을 죽이자라는 논의를 하면서 밥을 먹을 수 있을까? 물이 마른 구덩이에 빠져서 공포 가운데 형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듣는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 장면을 상상하는 것조차 힘이 듭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이 가족의 삶은 전쟁입니다. 지옥 자체예요. 그래도 오늘 말씀에 보면 루벤과 유다는 요셉을 살리려고 합니다. 레아의 자녀들이거든요. 레아의 자녀들 미워도 라헬의 자녀를 살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37장 2절 말씀을 우리가 짐작하여 본다면 비라와 실바의 자녀들이 적극적으로 요셉을 미워했고 요셉을 죽이려 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미워도 이들이 갖는 마음은 용서받을 수 없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42장 이후를 보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야곱의 선택의 결과는 지옥 같은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 이 지옥 같은 가정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라고 말했던 형들은 그 꿈 덕분에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먼저 이루어 주신 것이라고 형들을 안심시키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가족은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말과 행동이 달라졌어요.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은 달라져야 합니다. 이 차이가 믿음의 차이예요. 이 달라지는 이 간격의 차이, 이것이 믿음의 차이입니다. 물 위를 걷는 예수님과 물 위를 걷는 베드로의 이야기, 여러분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죠. 제자들과 예수님은 떨어져 있습니다. 배에 있는 제자들과 산 위에 있는 예수님. 배 위에 있는 제자들은 이 가는 길에 큰 바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큰 물결이 일어요. 파도가 일어납니다.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요, 떨어져 있던 예수님이 다가오는데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눈에는 유령처럼 보이는 겁니다. 바로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신 예수님이었지만 자신들과 떨어져 있는 예수님을,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을 유령처럼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다가 물 위를 걸으셨다면 놀랐을 거예요. 그러나 유령이라고 부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모든 문제는요, 함께하지 않을 때 생깁니다. 예수님은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만일이라고 단서를 달아서 주님이시면 나를 물 위로 걸어오게 하라고 말합니다. 시험하는 거죠. 예수님이시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요. 분명 시험하는 믿음이지만 베드로 마음에는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어 라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말에 응답하세요. 오너라, 이리 오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베드로는 물 위에 발을 딛습니다. 걸어서 예수님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베드로의 믿음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물 위로 부르자 그 물 위에 섭니다. 의심하는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 되는 순간입니다. 자신의 마음에 품은 의심을 해소하는 믿음을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주님이시거든 나를 물 위에 서게 하라고 했는데 만일 주님이 아니시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큰 믿음을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그 큰 믿음을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두려움이에요. 의심도 이겨냈는데 두려움에 물에 빠져버립니다. 눈앞에 보이는 큰 바람과 파도는 현실이거든요. 물 위에 섰지만, 걸었지만
바람을 보고 물에 빠집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물 위를 걷기도 하고 무엇 때문에 물 속에 빠지기도 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믿음의 차이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의 믿음과 바람을 바라보는 순간의 믿음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의 통치를 따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겠다라는 다짐입니다. 겉모습, 눈에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삶의 가치를 바꾸기 위해서 끊임없이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시선 고정, 이것이 믿음의 차이예요. 무엇을 바라보는가?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나눴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신 분,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 하나님과 맺은 언약, 율법, 예배, 약속, 믿음의 조상, 그리스도와 같은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구원의 순서에서 밀려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믿음, 율법을 통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올바로 사용하지 못한 거예요. 로마서 10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5절 말씀.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여러분, 이 말씀은요, 레위기 18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방의 문화를 따르지 말고 나의 법과 질서, 나의 문화를 따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화를 따라가는 것은요, 다른 종교를 믿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일입니다. 삶 속에 스며들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삶에서 갈등해야 하는 일은 바로 이런 문화와의 갈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사람이 살리라라고 말씀하셨고, 바울은 그 이야기를 다시 유대인들에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의에 이르는 두 길 중에서 율법의 길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다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먼저 길에 들어섰지만 실패했고, 그로 인해서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길도 실패했습니다. 바울은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길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아멘. 말씀이 좀 어렵지요? 이 말씀도 역시 모세의 이야기를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대신하는 예수님은 이미 우리 같은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고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믿으면 의로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땅으로 불러내릴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아무도 의로움을 얻기 위해서 죽은 자의 세계로 내려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를 믿고 따르면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이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리야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깊이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리야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8절 말씀 이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앞선 신명기에서 율법에 모세가 말하는 것을 예수님으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로 확장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서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그 믿음을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것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믿음의 차이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먼저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구원의 차이가 생긴 거예요. 그러나 포기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을 향한 고통과 근심이 바울에게 있고 지금 그 마음을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렀지만 구원받은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가 나중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자이자 저술가인 달라스 윌라드는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에서 바코드 신앙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코드 아시죠? 물건 살 때 띡 하고 찍는 것이 바코드입니다. 이 바코드 신앙이란 바코드를 읽는 기계는 포장 안에 어떤 물건이 담겨 있는지, 상했는지, 나쁜 상태에 있는지 상관없이 바코드만 읽으면 가격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담겨있는 내용물과 상관없이 바코드만 있으면 된다는 것인데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담겨져 있는지, 교회를 다니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착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든지 말이지요. 내 삶이 어떤 것을 보여주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상관없이 교회에 오기만 하면, 신앙생활을 하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 이것이 바코드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의 신앙은 담겨진 내용이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셨지만 그 담은 내용을 유대인들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야곱의 가족도,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 가족이 지금 담고 있는 삶의 내용은 형편없는 내용들입니다. 지옥이에요.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오늘도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두려움의 물에 빠진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런 믿음의 차이를 가집시다. 바코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는 신앙, 포장지 안에 담겨진 것과 드러나는 것이 같은 마음으로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한결같은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복음의 사람이 되자고 성령님을 통해 요청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심어야 합니다. 말씀을 심어야 자라서 열매를 맺죠. 자녀들에게 말씀의 씨앗을 심어 주십시오. 나의 삶에 말씀의 씨앗을 심읍시다. 복음의 능력은 그 안에서 자라납니다. 믿음의 차이를 알아차리고 성숙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이 작은 믿음의 차이에서, 여기서 작은 믿음의 차이를 시작하지만 결국에 다다를 때는 커다란 믿음의 차이를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에서 믿음의 차이를 구별하고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음과 입이 같은 내용을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으로 다른 것을 따르는 삶을 바람과 파도가 오면 물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 먼저 믿는 은혜를 받았지만 삶으로, 성품으로, 변화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마음과 입이 다른 신앙이 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심어주셔서 믿음의 차이를 분명하게 알고 믿음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만몬과 문화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남들도 다 그렇게 하고 살아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삶을 선택하겠습니다 고백하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파송의 인사를 나눕시다. 여러분은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삶 속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결단의 기도를 함께 드립시다. 말씀을 듣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힘겹고 어려워도 말씀의 토대 위에 우리 삶을 세우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일 예배 계속 안내되어져 있고요. 한민기도 여러분에게 늘 부탁드리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교 다시 듣는 것, 또 매일 찬양 듣고 말씀 읽고 묵상하는 것, 여러분 이 일들을 게을리하지 않고 삶의 습관처럼 삶의 일부분으로 만드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민학당 지난주에 광고 드렸는데요. 9월부터 신앙 성숙을 위한 한민학당을 시작합니다. 유튜브를 활용하게 되고요. 8월 마지막 주까지 신청을 받고 그 주에 정리를 하도록 할 텐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공개로 하지 않고 일부 공개로 유튜브를 통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만 제공하려고 하니까는요. 여러분 신청해 주시고 신청하신 분들은 단톡방을 만들어서 링크를 보내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께 신청해 주시고요. 구역장님들은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다시 한번 광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신청을 해서 하는 거지만 여러분 모두가 다 대상입니다. 이 저작권 문제 때문에 일부 공개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 함께 꼭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성구암송 말씀 묵상과 설교 다시 듣기 등 하루의 신앙생활을 영성생활을 하실 때 꼭 사도행전과 요한일서의 말씀을 먼저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암송하시면서 시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헌 안내 여러분들에게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서 헌금 생활이 차지하고 있는 영적인 부분들이 꽤 크게 작용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성도로서 우리 한민교회를 함께 이루고 있는 구성원으로서 교회의 운영과 유지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성경학교 진행하고 있고요. 8월 3일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 동안 쭉 시작을 했습니다. 몇 가정들이 지금 진행을 했고요. 또 가정들이 진행을 해 가는데요. 15일까지 진행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온라인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은 주보 확인해 주셔서 예배 담당, 예배 순서 확인해 주시고 음성 녹음해서 보내주시면 편집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청소년을 위한 연합수련회가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수련회 준비되고 있는데 우리 교회와 프랑크푸르트 감리교회, 클라겐푸르트 한인교회, 쥐리히 한인사랑교회가 말씀을 나누고 온라인으로 소그룹을 소통하는 그런 모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시대에 만날 수 없는 이 시대에 또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도구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찾아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한민교회 청년들 모두 다 참석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8월 28일, 29일, 30일 유럽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더불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앞날을 예비하며 준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의 욕심이 앞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루어진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성경학교 아이들 하고 있고요. 말씀이 심기고 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예배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온라인으로 연합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삶, 특별히 하나님 입시하는 이들, 또 새로운 환경에서 학업을 이어가는 이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고요. 또 여러분의 삶이 올곧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잘 붙들고 하나님 앞에 승리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